안녕하세요. 저는 성경 속에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비밀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신비의 말씀을 전하는 영마루입니다. 오늘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19장 23절 말씀을 시작하여 19장 24절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는 약대가 바늘 귀로 들어가는 제목의 말씀을 통하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의 깨달음에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그럼 마태복음 19장 23절 본문 말씀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이 말씀은 지금으로부터 대략적으로 2020여 년 전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오늘날 현재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구원을 어떤 분류의 사람들이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럼 여기에 오늘날 현재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 신앙인들은 예수님을 만날 길이 없습니다. 왜? 예수님이 하늘나라로 가셔버렸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에게 우리들이 물어보려고 해도 실제로 경험하고 대답하고 질문한 대상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 보세요. 현재 오늘날 이 땅에 있는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없는 사건을 비유적으로 만들어 가지고 오늘날 우리들에게 어떤 사람들이 하늘나라로 마지막 날 들어갈 수 있다, 이걸 가리키기 위해서 이 사건을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주고받은 내용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예수께서 하는데 이 예수가 누구냐? 말씀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면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께서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성경에 기록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럼 결론적으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하는 것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께서 오늘날 하나님을 믿고 있는 제자가 되는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다, 이 원리입니다. 예수께서가 하나님의 말씀께서 우리 신앙인들에게 이르시고 있다, 이 원리인 것입니다. 왜?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다 진실이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른다는 것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은 세상의 사람의 말은 거짓되는 것이나 내 말은 바로 진리라 이겁니다. 진실은 진리를 가리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은 성령은 진리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순절날 임하실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이 말씀이야말로 진실적인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보세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우리가 2020년 전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주고받았던 대화 내용으로 깨달으면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연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우리들과 적용을 시켜서 영적으로 깨달아내면 이 말씀이 우리들과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나와 관계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관계가 있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관계가 있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과 나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이 땅에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입니다. 그러면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진실로 말씀해 주시고 있다. 이 원리인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요한복음 1장 1절에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이 짤막한 단어가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고 있다. 이 원리입니다. 다음 소절을 보겠습니다.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자, 보세요. 오늘날 물질에 눈이 어두워져 있는 사람, 즉 말해서 사람의 마음속에 육신적인 욕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 내용의 말씀을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느냐? 물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부자라고 하질 않습니까? 그럼 예수님께서 부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 하면은, 그럼 기록된 대로 깨달으면은 이 땅에 물질을 많이 가진 사람은 하늘나라 못 들어간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 아닙니까? 이 말씀을 잘못 해석을 해가지고 물질을 많이 가진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고 하면서 그 물질을 연보를 많이 하라고 말씀을 전하지 않습니까? 성경에 보면은 부자들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도 우리가 잘 아는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은 부자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이 천국 들어가지 못한 사람입니까? 천국 들어간 사람입니다. 그 아리마대 요셉은 부자이신 하나님 자신을 가리키고 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누가복음 19장에도 보면은 여리고에 살고 있는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부자 아닙니까? 근데 보세요.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향해서 누가복음 19장 9절에 보면은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이렇게 말해줍니다. 우리들이 이 내용의 말씀을 정말 이런 사건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예수님이 어떤 여리고라는 지역에서 부자 삭개오를 만나가지고 그 집에 들어가셔가지고 대접을 받으셨는지는 모르지만은 오늘날 우리 시대는 2020년 전에 삭개오 집에 예수님이 들어가신 것과는 관계가 없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이 삭개오 사건을 영적으로 깨달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들어갔다는 것은 오순절날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신 성령의 말씀이 우리 사람의 마음을 집이라고 합니다. 마음속에 말씀이 들어오실 것이라 이 원리입니다.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면은 내가 말씀이 매일 열매로 깨달아지기 때문에 곡식이 채워지기 때문에 내가 부자가 되는 것 아닙니까? 이걸 부자라고 합니다. 그럼 보세요. 예수님이 삭개오 집에 들어가가지고 어떤 말을 합니까?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도다. 내 마음 집에 오순절날 임하신 성령의 말씀이 들어오시면은 내가 구원받게 된다. 이걸 말씀해 주셨단 말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구원받게 됩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라. 성경에 등장하는 아브라함이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은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의 말씀이 우리 사람의 마음집에 들어오시면은 내가 마지막 심판날 하나님의 자손이 될 것이라. 이걸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것이지 어떤 키가 작은 삭개오라는 사람의 집에 예수님이 들어갔는데 예수님에게 대접을 잘하니까 구원받게 됐다. 이런 이야기 결단코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 때에 영적으로 이 말씀을 적용을 시키면은 부자가 뭘 부자라고 하느냐? 사람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신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이 말씀을 풍성하게 깨닫고 있는 사람들을 부자라고 합니다. 이 사람들이 마지막 날 다 구원받게 된다. 이 원리라 말입니다. 자, 그럼 보세요.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여기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부자가 누구냐? 성령으로 말씀 깨달은 사람은 성령으로 부자가 되어 있고, 사탄의 방향으로 사탄이 가르쳐주는 세상 원리적으로 말을 깨닫고 있는 사람은 사탄이 가리키는 거짓말의 부자가 되어 있다 이겁니다. 여기에 부자는 결론적으로 율법을 연구하는 자들을 가리킨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가리켜 예수님이 부자라고 한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율법의 부자가 누굽니까? 마리아 몸속에서 태어나신 율법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하늘나라 못 들어간다. 이걸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마리아 몸속에서 태어난 율법의 예수를 믿음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 믿음으로 부자가 되어 있는 사람들은 하늘나라에 못 들어간다. 이걸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율법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하늘나라 못 들어가면은 복음에 부활하신 그리스도,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말씀으로 부자된 사람들은 하늘나라로 들어갈 수 있다. 이 원리 아닙니까? 자 보세요. 여기에 부자가 율법을 연구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라는 것을 어떻게 깨달을 수가 있느냐? 누가복음 16장 19절에 보면은 거지 나사로와 부자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느냐?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하는데 이건 무슨 이야기냐? 여기에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은 율법을 가리킵니다.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을 때에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은 율법을 가리킵니다. 그러면은 이 사람이 부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우리들이 알고 있는 여기에 자색 옷을 입고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하는 이 사람이 누구냐? 율법을 연구하는 자들을 부자라고 하고 호화로이 연락한다는 것은 주고받고 교제를 나누고 있다. 율법을 연구하고 있다. 이 원리입니다. 그럼 여기에 한 부자가 누구냐? 구약의 율법을 연구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가리켜 부자라고 합니다. 그럼 여기에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는 것은 이 땅에서 부자의 결론체가 되는 율법을 믿고 있는 자들이 천국 들어가기 어렵다. 이 원리입니다. 마지막 심판이 이 땅에 임하는 날까지 이 땅에서 율법에서 태어나셔가지고 십자가 위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가 무덤 속에 장사 대신 죽어있는 예수를 믿은 사람들은 율법으로 부자가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은 하늘나라에 들어가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못 들어가는 겁니다. 이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마태복음 19장 21절 말씀해 보면은 재물이 많은 부자 청년이 예수님에게 찾아와 가지고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하니까 예수님께서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은 계명들을 지키라고 합니다. 자 보세요. 부자 청년이 무엇으로 부자가 되어 있었느냐? 10계명을 자기가 어려서부터 다 지킨다고 자랑했습니다. 이걸 부자라고 합니다. 10계명은 율법 아닙니까? 그러면 네가 생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계명들을 지키라는 것은 계명이 말씀입니다.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이 말씀을 네 마음속에 부자가 돼가지고 지켜야 네가 지금까지 부자가 되어 있는 10계명은 이제 다 비워서 버리고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복음의 말씀으로 부자가 되어야 이제 천국 들어갈 수 있다. 이걸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어려우니라는 것은 어려울 수도 있고 들어갈 수도 있다. 이건 뭐냐? 이 말씀을 깨닫고 내가 율법으로 부자 되어 있던 내가 내 마음속에 복음의 성령이 가르치는 말씀으로 부자가 되면은 천국에 들어갈 수도 있다. 이 원리란 말입니다. 이걸 우리 예수님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마태복음 19장 24절 마지막 구절입니다.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약대가 바늘 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신대.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다시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셨는데 다시라는 단어 속에는 두 번째 이 땅에 오실 성령님을 가리킵니다. 첫 번째는 마리아 몸속에서 태어나신 초림 예수님을 가리켰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다시라는 뜻은 오순절날 이 땅에 두 번째 오시는 성령 그리스도를 가리킨 것입니다. 자 보세요. 길가에 가시다가 소경을 만나가지고 예수님이 처음 안수를 하시고 눈이 흐릿하게 보인다고 하니까 다시 눈에다가 안수를 하니까 밝히 본다는 것으로 마가복음 8장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럼 보세요. 처음에 안수하신 분은 율법의 예수님이시고 율법의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을 선명하게 밝히 깨달지 못하고 흐릿하게 깨달아질 것이고 두 번째 안수를 하니까 밝히 본다는 것은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바로 안수입니다. 이 말씀의 안수를 받아야 우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볼 수 있다. 이 원리입니다. 그럼 여기에 내가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하는 것은 오순절날 이 땅에 다시 오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 이 원리입니다. 다시는 성령을 가리키고 처음 말씀하신 초림은 율법의 예수를 가리킨 것입니다.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누구냐? 이 땅에 하나님을 믿는 오늘날 신앙인들 전체를 너희라고 합니다. 너희에게 말하노니 하는 것은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영으로 들어오셔가지고 말씀이 매일 끊임없이 솟아오르는 샘물처럼 우리들에게 깨달아질 것이라. 이걸 내가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약대가 바늘 귀로 들어가는 것이 약대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사람을 약대라고 합니다. 바늘 귀는 하늘나라입니다. 그럼 우리에게 뭘 가리키느냐? 사람이 이 땅에서 부자가 되어 있는 사람이 두 분류인데 성령으로 부자 되어 있는 사람들은 큰 약대가 바늘 귀로 빠져나가는 것처럼 하늘나라가 이렇게 들어가기가 어려운데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사람들 중에 성령으로 말씀 깨달은 사람들은 약대가 바늘 귀로 빠져나가는 것처럼 하늘나라 들어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드물 것이고 지옥으로 가는 사람들은 육신적인 부자, 율법적으로 부자 되어 있는 사람들은 엄청나게 많을 것이라. 이걸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바늘 귀는 어렵게 하늘나라로 들어가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이고 많이 들어가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육적으로 부자 되어 있는 사람들, 육신의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들은 지옥으로 많이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 이 원리입니다. 약대가 사람이라는 것은 레위기 11장 4절에 보면은 약대는 책임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자 보세요. 약대가 부정한 짐승이라는 것은 성경에 정말 낙타, 짐승을 기록한 것이 아니고 사람을 기록한 겁니다. 자 보세요. 약대는 책임질은 하는데 굽이 갈라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면 책임질도 하고 굽도 갈라져야 됩니다. 자 보세요. 굽이 갈라지고 책임질하는 이 동물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무덤 속에 부활하신 그리스도입니다. 두 가지 중에 굽이 갈라지고 책임질하지 않는 동물은 먹지 말라고 하고 책임질은 하는데 굽이 갈라지지 않는 동물도 먹지 말라고 합니다.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못하는 것은 먹지 말라고 합니다. 그럼 두 가지가 완벽하게 다 되는 것만 먹으라고 합니다. 성경이 가리키는 책임질이 뭐냐? 말씀의 깨달음입니다. 우리가 결단코 소나 양이나 약대로 깨달으면 안 됩니다. 사람입니다. 책임지라는 것은 매일 말씀이 내 마음속에서 깨달아지는 것,
말씀이 중복돼 가지고 매일 말씀이 깨달아지고 있는 것이 새김질입니다. 소가 자기 속에 있는 것을 올려가지고 씹어가지고 다시 넘기고 또 씹어가지고 다시 넘기고, 이것이 말씀의 깨달음입니다. 잔잔하게 계속해서 말씀이 깨달아지는 원리를 새김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굽이 갈라졌다는 것은, 굽이 갈라지지 않는 통발은 무덤 속에 죽어있는 예수님이시고, 굽이 갈라졌다는 것은 무덤 입구를 가로막고 있는 돌문을 열고 살아나오신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럼 보세요. 새김질과 굽이 갈라진 짐승은 먹으라고 하는 것은 무덤 속에 부활하신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이 말씀은 받아 먹으라, 이 원리라 말입니다. 자, 그러면 약대가 사람입니다. 약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바늘귀는 하늘나라입니다. 그러면 하늘나라로 들어가는 것은 굉장히 들어가는 사람들이 드물고 들어가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늘귀로 들어갔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빠져나갔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들어가는 것이, 들어갔다는 것은 하늘나라로 들어갔다, 이 원리 아닙니까? 그럼 어떤 부자가 들어가느냐? 성령으로 부자되어 있는 사람이 들어간다, 이 원리입니다. 그럼 반대로는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성령으로 부자되어 있지 않고 육신적인 부자되어 있는 사람들은 지옥 들어간다, 이 원리 아닙니까? 율법의 예수를 믿은 사람들은 지옥 들어가는 것이고, 부활하신 성령으로 말씀 깨달은 사람은 천국 들어간다, 이걸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천국 들어가는 사람들은 약대가 바늘귀로 빠져나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는 뜻이 뭡니까? 이만큼 천국 들어가는 사람이 귀할 것이라, 이 원리라 말입니다. 보세요. 약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마태, 누가복음에는 들어간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마가복음 10장 25절에는 약대가 바늘귀로 나가는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갔다는 건 뭡니까? 통과가 됐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천국 들어갔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럼 여기에 정확하게 약대가 사람이라 말입니다. 사람을 약대라고 한 겁니다. 약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자, 보세요. 여기에 부자가 누굽니까? 율법 아닙니까? 율법에 돌아가신, 율법에 죽으신 예수를 믿은 사람들은 죽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살아있는 하나님 나라에 아무도 못 들어간다, 이겁니다. 내가 영원히 살 수 있는 하늘나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 무덤 속에서 부활하신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말씀의 부자가 되어 있어야 하늘나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에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여기에 부자는 누굽니까? 율법에 부자 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하늘나라에 못 들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들이 알고 있는 물질적인 이야기 결단코 아닙니다. 물질적으로 깨달으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 우리가 영적으로 깨달아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다 영적인 말씀입니다. 오늘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19장 23절에서 19장 24절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는 약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에 관하여 말씀을 깨달아 보았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